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본문 앞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그 지역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나발에게 병사들을 먹을 것을 주도록 요청했지만 나발은 도리어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돌려보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물건들을 싸들고 와서 다윗과 나발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위한 중보적 역할을 하였고 나중에 다윗이 악한 일을 한 왕으로 기억되는 일을 막아서는 다윗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달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나발은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아침에 술이 깬 후에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했을 때 나발은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끝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나발의 인생은 이 36절 한 구절의 말씀이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서 벌이고 크게 취한 인생이었고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촛불에 불이 붙여지면 주변을 환하게 비추지만 한번 심지에 불이 붙은 초는 그 심지가 다 타면 꺼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한번 생명의 빛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인간의 군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족보는 죽었더라예요. 그가 얼마나 장수했던지 얼마나 호의호식했던지 상관없이 결국 그 인생은 죽었더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족보가 쭉 열거되는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죽었더라의 인생에서 낳고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가 얼마나 왕의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죽었더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오로지 지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지금 술에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1차원적인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다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반추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죽음과 오늘 나발의 죽음이 교차되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나는 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애들아, 아빠만큼 엄마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그대로 부어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면서 후렴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발과 같이 허무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쁨,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그 주님께 감격하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죠.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예표적이고 계시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녀는 나발로 상징되는 세속적이며 현세적인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나발을 남편 삼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나는 행복자로다 영혼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